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후 셈의 후손들의 족보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 불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뒷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를 떠난 것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소돔에서 지체하고 있던 롯의 손을 천사가 잡고 이끌었듯이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은데 실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셈의 거룩한 후손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게 뭐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셈의 후손인 데라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데라에게 하나님은 그를 깨우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바로 세 아들 중 막내 하란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되는 죽음 말이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에덴을 잃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신라군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데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웁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던가요? 그 또한 죽음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는 영아살해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빛 앞에 꼬꾸라졌을 뿐 아니라 눈이 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 죽음이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을 잃는 것 말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붙들고 있던 것 말이지. 성도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이런 신호들 말이지요.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 데라 가정의 자녀 및 며느리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아버지 데라라는 뜻은 지체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데라는 그의 이름처럼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지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과 같은 것이지요. 사울의 뜻이 큰 자 아닙니까? 사레는 무슨 뜻일까요?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그들의 이름만 봐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밀가가 낳은 그 아들인 이스가는 덮여 있다는 뜻이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뭐가 느껴집니까? 스스로 잘난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사울이 스스로를 율법에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있는 것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데라의 가정이 정확하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아버지요 여주인인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식이 없네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말이지.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키며 의인인 척했지만 실상 그 속엔 사랑이 없는 텅 빈 강정과 같은 율법주의였던 말입니다. 31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1절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들 하란의 죽음, 장남 아브라함의 무잠,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그의 시선을 가나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하늘로 눈을 향하게 한 것이지. 그런데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을 했듯이 현실의 이 안락함을 포기하기가 그리 쉬울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데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육신에게 져서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룰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말이지요. 설교를 하면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라든지 기도하라고 하면 나도 예전에는 할 만큼 했어 하는 이런 태도들 말입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서원까지 했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러 버린 것 말이지.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을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도륙하게 되는 일 말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 자라다가 멈추어 있는, 그냥 율법에 묶여 있는 이 데라의 결국을 볼까요?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한마디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 12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부르며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성장했음에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 부리로 자기가 만든 그 둥지를 조금씩 허물어 버리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편에 있던 아브라함의 둥지를 허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시가 익으면 감나무에서 떨어지듯 때가 차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그에게서 난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이끄시며 그 속에 부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 곧 응답한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끌 때 끌려가는 것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 곧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때가 찬 줄 믿습니다. 하란이라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의 하늘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말이지.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죽음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감동,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혀있고 눈이 덮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건만 아버지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이 새벽 이제는 때가 찼사오니 여호와여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 속에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우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